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 하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지 않게 할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신명기라고 하는 이 제목, 이 책의 제목은 물론 뭐 히브리 이 어로는 이제 드바림이라고 하는 말씀들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70인역에서부터 비롯된 이 신명기라고 하는 이 듀토로노미라고 하는 이 말씀의 그런 이 제목의 뜻은 오늘 이 신명기 17장 18절에 나와 있는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그 왕 앞에 두라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율법의 등사본이라고 하는 뜻이 그 신명기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모든 명령들을 또 하나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어떤 한 카피를 만들어서 이제 왕에게, 왕 앞에 항상 이것이 있게 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을 당시에 이 70인역이 번역될 당시에 뭐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이 70인역이 번역되었습니다만 그 번역에 참여했던 이 학자들이 왜 이 말씀을, 이 제목을 이 신명기의 이 제목으로 삼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번 주에도 우리가 쇼프팀의 말씀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재판의 권세가 있는 왕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하자면 법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법관이, 뭐 재판관이 법대로 하지 않고 자기 기분이나 또 자기 지금 상태를 따라서 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이 불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일들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고 그 법으로 이제 세상을 다스리는 어떤 그러한 그 통치를 이제 뭐 재판이라고, 작게는 재판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크게는 뭐 정치라고 또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뭐 오늘날에도 뭐 어떤 법의 적용이나 혹은 뭐 정치에 대한 그러한 뭐 여러 가지 견해들이 많이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뭐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이 성경에서는 이 왕을 백성들이 세우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쇼프팀에 대한 이 또 다른 어떤 이 백성들의 불순종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실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재판의 권세를 주시면서 이 왕의 권세가 백성들 개개인에게 또 특별히 그 공동체에게 부여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말씀하시고 또 그러한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뭐 오늘날에서야 비로소 이제 뭐 권한들이
각 개인이나 또 작은 공동체를 위임되는 어떤 그러한 정치의 형태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정한 세상의 왕이 그 어떤 자신의 힘과 또 카리스마로 이 세상을 이끌고 나가는 그런 형태의 나라가 아니라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들에게 맡겨주신 그 작은 공동체에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내고 또 그렇게 서로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이 하나님의 율법의 공동체로서 또 그 법을 가지고 서로를 사랑하고 또 서로를 세우고 위하고 섬기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국 백성들은 주변의 이 국가들이 이 왕정을 택하고 그게 굉장히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이 또 어떤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이는 어떤 그런 이 통치의 그 수장으로서 그 왕을 세우기를 백성들이 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귀한 어떤 이 쇼프팀의 그런 위임을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고, 실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이것이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 법으로 그의 나라를 온전히 맡아서 다스리고 또 이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고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변화시키는 그런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그러한 것들에 대한 어떤 사명을 자각하지 못하게 되면 세상의 왕을 세우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왕을 세우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4절의 말씀에서 그 땅에 이르러서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 되겠다. 이게 그 왕을 세우는 첫 이유가 주변의 국가들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런 좀 국가의 반열에 올라섰으면 좋겠다. 이거 어떤 족장 제도도 아니고 그냥 오합지졸들처럼 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무시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왕을, 제대로 된 왕을 좀 세우자, 이것이 이제 백성들의 요구가 된다는 것인데요. 근데 지금 이것은 그 일종의 어떤 그 대리 쇼프팀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재판관들을 이 땅 가운데서 세우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 권한을, 이 모세의 그 재판의 사명과 권한을 그렇게 위임받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자 하셨다면 다시 이제 백성들은 원점으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이 이 쇼프팀의 사명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 일종의 거절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이것은 실은 그 권한을 위임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책임이 뒤따르는 일이기 때문에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을 그렇게 세워놓고 또 그 사람으로 인해서 무엇이 잘 되든 아니면 혹은 그 어떤 일들이 잘못되든 간에 이제 그 사람 탓만 하면 되게 되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권한의 위임이라고 하는 것 상당히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귀한 사명이기도 하면서 또 우리가 늘 부담스러워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서 세워나가는 이 재판관, 이 쇼프팀의 이 사명을 다하는 것이 이제 그치게 되고 부족하게 되면 이제 세상의 왕을 세우게 된다는 것이죠. 그 세상의 왕들에 대하여서는 하나님 그 성경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아주 선한 왕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왕들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세상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 권력의 정점에 서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요. 근데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실제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통치하시고 그 자신들의 권력을 그 교회가 혹은 하나님이 빼앗아 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본능적으로 알죠.
그러하기 때문에 세상의 군왕들은 항상 이 분노하고 또 헛된 일을 꾸민다고 뭐 시편 2편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가지고 이 하늘의 어떤 결박과 그 맨 것을 끊어버리자 이렇게 하지만 하늘에 계신 주께서 비웃으시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 왕을 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사무엘상 8장에서 만나게 됩니다. 사무엘상 8장에 가게 되면 이제 사사 시대의 어떤 뭐 여러 사사들이 있습니다만은 또 그 중에서도 아주 신실하고 또 위대한 사사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무엘을 이제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우리는 이제 왕이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간청을 하는 백성들을 보게 되고요.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백성들이 이제 왕을 세우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매니라. 하나님께서 실제의 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실제로 뭐 왕관을 쓰고 앞에서 뭐 보이지 않고 뭐 어떤 의전도 없고 그리고 그냥 이건 종교지 이 왕과 어떤 정치의 영역은 또 다른 실제의 어떤 생활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그것을 구분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 통치하시는 그 나라는 실제로 정치적인 그러한 이 왕의 권세가 있죠. 그런데 이 백성들이 이제 그거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뭐 왕이신데 그런 왕 말고 진짜 왕을 우리가 찾는다. 그러면 그 전까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참된 왕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어떤 심판을 내리셨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좀 쓸쓸한 어떤 그러한 뉘앙스인데요.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하나님의 좀 어찌 보면 깊은 사랑인데요. 왕을 세우지만 그러나 왕을 세우는 데 있어서 제도를 세우라고 말이죠. 아주 엄히 경고하고 왕의 제도가 세워져야 된다. 그래서 이 왕의 제도라고 하는 것이 실은 신명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명기는 어떤 통치의 규범이자 그 재판의 어떤 법전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고요. 성경 전체가 실은 우리가 이 실제의 생활에서 재판하고 통치하는 그러한 그 지혜로 또 거기에 대한 어떤 그 기준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삼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백성들에게 지금 이 왕을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엄히 경고하시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죠.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또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그 세상의 왕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들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규례라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가 이중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왕 같은 제사장이고 쇼프팀들인데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병거를 많이 갖지 말라. 병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어떤 다른 세상의 힘과 시스템들입니다. 그게 바로 왕에게는 아주 기마병, 이 전차 부대라고 하는 아주 굉장한 어떤 그 군대로 있었죠. 우리에게도 그게 어떤 우리의 조직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건물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어떤 그런 다른 여러 가지의 어떤 사람들 또 내가 타고 다니는 어떤 차 뭐 여러 가지의 것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되거든 이것을 많이 두려고 하지 말라. 또 이것을 의지하려고 하지 말라.
그냥 단순히 의지하는 것만이 아니라 집착하게 되면 자기가 다 필요하지도 않은데도 굉장히 여러 그 대의 그런 병마를 두려고 하죠. 성경에 보면 이제 그 왕의 겸손함이라고 하는 것이 스가랴서 9장에 보면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 곧 나귀 새끼를 그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래서 공의를 베풀고 겸손한 그 왕의 입성의 장면에 대해서 정말 뒤뚱거리면서 좀 어떤 가분수처럼 그 건장한 청년 예수와께서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고, 나귀는 또 굉장히 어찌 보면 그 처음으로 그렇게 뭔가 무거운 어떤 그 사람을 태워보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색해하면서 그렇게 올라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하여서 그 왕의 행차에 대하여서 막 소리를 지르는 몇몇 아이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아이들이 그 왕의 행차를 알아보죠. 그래서 세상의 왕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굉장한 어떤 준말을 타고 큰 병거를 가지고 개선하듯이 이제 그 문을, 이 개선문을 향해서 나아오는 그런 세상의 왕들을 사람들이 생각하였다면 참된 왕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왕의 겸손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병마를 적게 가지고 또 그것을 거부하고 아주 작은 뒤뚱거리는 이 나귀를 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권위, 권세, 사람들 앞에서 좀 높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송을 받고 또 그런 어떤 대우를 받는 것들이 물론 우리가 그런 것을 겪어보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만은 굉장한 욕망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이 세상의 고관들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그걸 가져야 되겠다. 이것이 이제 권력에 대한 욕심이고 욕망이죠. 근데 그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땅의 왕으로서 이 세상에 어떤 다른 정치적인 어떤 고관들이 있고 재판관들이, 법적인 재판관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왕으로서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 것이냐, 왕에 대한 이 통치의 규범을, 이 신명기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신 예수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참 그렇게 되기가 어렵죠. 조금만 이 권력을 갖게 되고 조금만 자신의 어떤 그 처지에서 많은 것들을 그렇게 소유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면 그걸 그대로 자기의 마병으로 삼고 싶은 그러한 욕망이 세상의 왕들에게 다 있고 또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병을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참 지혜로운 왕으로 그렇게 그 선대 왕이었던 다윗의 뒤를 이어서 성전도 세우고 아주 많은 것들을 하였습니다만 그가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또 역시 신비의 이 영역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은 어떤 계시의 영역 가운데 있습니다만 솔로몬은 이 이스라엘의 앞날을 다 깨달은 사람이었죠. 몇 안 되는 그러면 정말 참된 지혜자였고 그 지혜로 일의 시종을 거의 다 보았기 때문에 그러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솔로몬이 또한 이 왕정의 어떤 멸망의 어떤 씨앗을 그렇게 뿌리게 됩니다. 두 씨앗을 그렇게 뿌리게 되는. 그래서 그 열왕기상 4장 26절에 보면 솔로몬의 병거와 말의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4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병거의 이 외양간이 4만이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마병이 12,000명이나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솔로몬은 참 말년에 여러 가지 어떤 악한 일들을 저지르면서 이스라엘이 타락하게 되는 어떤 그러한 문을 열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또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지만요. 그리고 이 왕에게 주신 이 두 가지의 그 규례가, 처음에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아내를 많이 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소유에 대한 욕망이나 자기의 어떤 그 욕망을, 이 권력을 가지고 추구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든 이 일들을 중단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세상의 어떤 그 권력자들이 어떤 성추문 같은 것에 이제 일으키는 그런 모습들을 정말 일상적으로 봅니다만은, 사실은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데요. 지금 이 두 가지의 그 명령, 병마를 많이 갖지 말고 또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명령은 십계명과 고스란히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병마를 많이 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내가 왕으로서 또 어떤 다른 나에게 있어서는 다른 어떤 하나님의 대체제를 찾아서 그걸 세워놓는 일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병마를 소유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차량 소유처럼 그 소유의 욕구를 넘어서서 그게 나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일종의 우상숭배가 됩니다. 우상숭배와 탐심이 같이 연결되어 있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는 이 십계명과 연결이 되죠.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신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라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한쪽은 내 이웃의 소유나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 다른 모든 것들을 탐하지 말라라고 하는 탐심에 대한 제한을, 또 그러한 것에 대한 이 절제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있죠. 그래서 이 탐심을 버리는 것, 그것이 왕이 해야 될 이 첫 번째 일, 또 그 첫 번째 일 가운데 이 두 기둥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왕의 제도, 정치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를 지금 왕 같은 이 쇼프팀으로 세워주셨는데, 이 쇼프팀의 사명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되겠다, 어떤 걸 해봐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보다도 먼저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이 왕으로서 이 두 가지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명심하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병마를 많이 두려고 하지 말고 많은 아내를 두려고 하지 말라. 그래서 이 많은 아내를 둔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어떤 음행, 또 이 자신의 동역자, 또 자신의 이 참된 의지할 자를 이제 하나님으로 두지 않는 그러한 일들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되면 마음이 많이 미혹되게 되고, 또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그 돈을 사랑하는 것이요. 특히 재판관들이, 이 쇼프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이 땅 가운데에 선포하고 적용시켜야 될 재판관들이 돈을 사랑하게 되면 이제 재판이 굽어지게 된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어제도 우리가 나누었던 것과 같이 뇌물을 받지 말려고 애를 쓰라고 말씀을 하시죠. 사무엘상 8장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나를 버려서 왕을 세우려고 하는 것인데 그 왕이 어떤 왕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너희 앞에 너희가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주께서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그가 너희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고, 아들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왕이 말 타고 가면 그 앞에서 막 이렇게 달려가면서 길도 만들고 치우고 그렇게 어거하면서 막 달려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우리 아들들이 그 일을 할 것이라는 거예요.
또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 후궁으로 삼을 것이다. 너희 딸들은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 신하들에게 주고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에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고, 11조를 이제 하나님께 내지 않고 왕에게 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왕 때문에 이제 나중에 고통스러워져서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세상의 왕을 계속 왕으로 세우는데 몰두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실제의 통치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의 어떤 그 정치는 더 복잡하고 더 많은 일들이 있는 모양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참된 우리의 왕이신 예수아를 따르고 또 그 왕의 권한을 위임받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 가운데 서는 것에 더 힘을 쏟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참된 왕과 쇼프팀들의 사명을 우리가 다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왕을 세우는 것 이전에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율법의 등사본을 항상 내 앞에 두게 하고, 이게 이제 등사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미쉬네라고 해서 미쉬네 에드, 이렇게 그 이중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또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에드라고 하는 것이 증인이라는 뜻과 동시에 또 이중의 복사본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죠. 그래서 너희가 이 모든 말씀의 증인이라 이렇게 할 때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의 등사본과 같이 이 말씀 자체를 살아가는, 또 그것을 세워나가는 자들로서 우리 앞에 이 말씀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일종의 어떤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고요, 또 이것을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걸 가장 잘 따랐던 왕이 다윗 왕이죠. 그래서 다윗 왕의 시편인 그 시편 119편에 보면,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에 대해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이것을 늘 자기 곁에 두었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옆에 있어야 마음이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고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대통령까지 갈 것도 없고, 우리 자신에게 가족들 맡겨주셨죠. 주변의 이웃들을 맡겨주셨습니다. 또 교회 공동체를 맡겨주셨습니다. 이분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이 쇼프팀의 사명을 갖고 있죠. 근데 항상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명이 사실 쉽지 않죠. 내가 어떤 한 사람을 책임진다, 두 사람을 책임진다, 세 사람을 책임진다 라고 하는 것이 감사한 일이지만 또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쇼프팀의 사명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그 사명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율법이, 항상 성경이 우리 옆에 있어야 되고, 우리가 그것을 늘 즐거워하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음성만을 따를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우리가 늘 구해야 됩니다. 솔로몬이 선한 왕이었죠. 그래서 처음에 즉위할 때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일천 번제가 끝난 후에 하나님이 어떤 소원을 물어보셨을 때 종은 작은 아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정말로 미약한 존재입니다.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듣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세상의 왕들이 듣느냐 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이슈가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마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겸손한 마음이고요. 우리가 너무 이 말씀을 떠나서 많은 것들을 재판해 왔고 많은 권세를 가지려고 하였고 많은 병마와 또 많은 아내를 취하려고 했던 것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듣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리고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을 따라서 재판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거룩한 주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시 이 사명을 우리 안에서 회복해 나가고 그것이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에서 온전하게 성취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